네,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새누리교회에서 1월 마지막째 주는 선교 주일로 저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 새누리교회가 또 올해 2024년에 나아가는 이 선교와 그리고 단기 선교 이것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함께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여러분 어저께 복음의 전함이라는 주제로 그 한국 그 컨텐츠 기독교 컨텐츠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들어볼래? 뭐죠? 들어볼까? 여러분 들어볼까? 들어가 보시면 거기 많은 기독교 컨텐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컨텐츠들 그 또 상황에 맞는 컨텐츠들이 너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담임 목사님 영상도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들어보시고 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2017년도에 새누리교회 성인 사역자로 예배 담당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 왔으니까 뭐 성도님들도 이름도 외워야 되고 또 사역도 적응해야 되는 굉장히 바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 2주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펠로우십홀 그 식당 앞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어떤 형제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을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황 목사 잠깐 일로 와봐, 오늘부터 선교 목사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선교를 담당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와서 못해요 라고 하지도 못하고 네 여기 선교 팀장님이야 인사해.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부터 7년 동안 선교 목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기와 다르게 제가 이렇게 야생적이지 않습니다. 되게 곱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은 캠핑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캠핑보다는 호텔을 더 좋아합니다. 캠핑보다 호텔을 좋아하고 운동보다 가만히 있는 걸 더 좋아하고 그리고 이 생각보다 제가 비유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건 잘 먹는데 막 이렇게 저기 어디죠? 막 이렇게 그 선교 가가지고 막 오지 같은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뱀 잡아먹고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보기와 다르게 약간 저희 양반 체질이어가지고 양반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담당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1년에 2번, 3번씩 이제 선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셨던 마음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선교팀을 통해서 우리 새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말, 그리고 설득력 있는 말, 그리고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투박한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셨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고린도 지역 가운데 그리고 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소아시아와 유럽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 잘 아시죠?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제자로 유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 정치를 입문하여서 또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인도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젊은이로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율법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떠한 도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율법 앞에서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 바울이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스스로 믿고 따라갈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너무나도 완악했습니다. 자신들은 정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바울이 그 복음을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가는 그러한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그가 무엇을 의지하였는지, 무엇을 구하였는지, 무엇으로 선교를 하였는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선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마음에 좀 부담이 될 거예요. 내가 무슨 선교를, 나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든데, 하루에 한 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거의 못 하는데, 밥 먹을 때도,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창피해가지고 그냥 바닥에 뭐 주스면서 주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선교야? 내가 무슨 선교야? 무슨 선교야? 여러분, 그런데 이 선교는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여러분, 2년 전에 제가 말라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 생에 있어서 처음 아프리카를 가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를 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 동남아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관광지니까 또 이렇게 안전하니까 놀러 다니는데, 여행을 가는데, 사실 이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곳은 사실 별 갈 일이 없는 곳입니다. 말라위를 가봤더니요, 와, 저는 이런 데를 처음 봤습니다. 볼 게 하나도 없어요. 특산물이 하나도 없어요. 관광지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도대체 그럼 말라위는 뭐가 유명합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뭐 특별히 뭘 만들어내는 것도 없고, 뭐 특별히 이렇게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가 그냥 말라위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말라위까지 가는데 36시간이 걸렸습니다. SFO에서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를 가서, 시카고에서 에티오피아를 가서, 에티오피아에서 콩고를 가가지고 콩고에서 말라위 링롱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했는데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허리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허리가 아파서 그냥 그냥 감각이 없어졌어요. 계속 비행기를 갈아타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36시간을 비행기 타고 도착하니까 정말 정신이 몽롱하고, 그냥 그 자체가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냥 그 비행기를 타고 말라위를 도착하는 그 자체가 그냥 선교였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야 되냐고, 거의 8끼를 먹었으니까요. 비행기에서 8끼를. 정말 비행기에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여러 번, 4번씩 갈아타고 오니까 도착했더니 짐 8개가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못 태운 거예요. 못 옮겨 실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8개의 집이요, 이제 아이들하고 우리 BBS를 거기서 하거든요. 300명 아이들과 BBS를 하는데 그 BBS 물건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었는데 그게 싹 도착하지를 않은 겁니다. 힘들게 왔죠. 비행기에서 막 음식도 잘 맞지 않는데 그 음식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을 갖고 힘들게 도착했는데 짐이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마음에 딱 거기에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멍멍이 고생인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디폴트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숙소로, 선교지 숙소로 갔습니다. 물건은 이제 그나마 온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당장 내일 BBS 아이들과 해야 되는데 물건이 없는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알았습니다. 성교는 크래프트가 아니라, 성교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말,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그 지혜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투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와 어떤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화려한 어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게 다야. 이게 복음이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영원한 천국, 화려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다 선교에 가실 수 있습니다. 12명.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라위 가면 정말 가난하게 삽니다. 신발도 없습니다. 옷은 너무 빨아서 제가 조금만 세게 안으면 옷이 찢어질 것처럼, 아주, 원래 이런 티셔츠인데 이게 약간 망사가 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약간 망사가 된 거, 그런 옷을 걸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 앞에서 얼마나 내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거 하나 끄집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선교지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그것을 막 나눠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이들은 그거를 한번 경험함으로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없이 그냥 살면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걸 한번 경험하면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게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라이트가, 그 후레쉬 라이트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라위 아이들은요 정말 가난하게 삽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우리가 제공해주는 플래시라이트나 신발이 아니고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선교를 가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날 2시간 차를 타고 가가지고 시골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아이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300개를 준비해 갔는데 600명의 아이들이 와버린 겁니다. 갖고 왔어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요,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거기에 뭐 책상이나 뭐 이런 게 뭐 600명이 앉을 수 있는 뭐 이런 데가 뭐 우리 그 펠로우십 홀처럼 식당처럼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갔더니 그냥 생 운동장에 바닥이 황토흙이에요. 황토흙. 이미 바닥이 따끈따끈해요. 약간 그 느낌이 황토 찜질방에 들어온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거기에 아이들이 쫙 앉아 있어요. 600명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요,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과 찬양하면서 율동하고 춤추는 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거기다가요 음악을 그냥 빵 세게 틀어놓고 그냥 춤추면서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춤추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춤을 췄겠습니까? 어떤 춤? 뭐 걔네들 진짜 너무 춤 잘 추는 거 아시냐? 진짜 여러분 꼭 가보십시오. 진짜 춤을 너무 잘 춰요. 저는 약간 뭐 여러분 약간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은 진짜 춤이 진짜 이거 뭐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춤추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 아이들 얼굴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라이어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물론고 아만데 컨다, 물론고 아만데 컨다. 이거를 그냥 계속 외치고 다녔습니다. 마을에 전도하러 갔을 때도 계속 이것만 외치고 다녔어요.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 개를 알려줬는데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물론고 아만데 컨다, 이것도 안 외워져가지고 물론고 울릉도 하다가 막 이게 겨우 외워가지고 물론고 아만데 컨다, 물론고 아만데 컨다 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울릉과 아만데 콘다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다녔더니요, 많은 아이들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제가 물론고 아만데 콘다 하면 얘네들도 또 따라서 하고, 물론고 아만데 콘다 했더니 얘네들이 따라하고. 여러분, 얘네들에게는요, 이 말라위 사람들에게는요, 이 외국인이 너무 귀한 거예요. 거기는 왜냐면 관광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자기네들 말을 해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엇을 선포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이 선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의 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선교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돈을 가져갔습니까? 장비를 가져갔습니까? 어떤 방법을 가져갔습니까? 지도를 가져갔습니까? 여행 가방, 우산, 옷,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만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간 간 것이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간 것이죠. 여러분, 말라위 너무나도 부족한 거 많죠? 신발 없죠. 대부분들의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그들이 불쌍해 보이지만 진짜 그들이 불쌍한 건 이렇게 신발도 신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지옥에 가는 게 더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난 맛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은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 어려운 지역, 오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천국에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올해 작정하시고 선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프시죠? 어떻게 하나님 저들에게 저렇게. 그게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지옥에 가는 게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가는 게 불쌍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야 되고,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하게 힘들게 살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기적들도 일어났지만,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33절까지 쭉 보면 바울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던 일, 여러 번 죽을 위기도 있었고, 강도를 만났고,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아갈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아갈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바울 가운데 어떤 능력이 찾아왔냐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죽을 것 같은데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였더니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인 것 같고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미련한 것 같지만 그 고난 가운데, 그 미련한 일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경험을 못 하셨습니까? 그 선교를 가면 된다니까요. 선교를 가면 자동적으로 하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약간 양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 저희 교회에서 처음 캄보디아를 갔었습니다. 덥다는 얘기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하고 사전에 미팅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냥 여기는 그냥 막 더워요. 그냥 되게 성의 없이, 목사님 여기는 그냥 막 되게 많이 더워요. 그냥 막 더워요. 계속 이 얘기만. 뭘 준비해 갈까요? 그냥 막 더워요. 선교사님, 그래도 우리 가서 뭘 해야, 너무 더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오세요. 너무 더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지? 그렇다고 이렇게 우리가 에어컨을 들고 갈 수도 없고 뭘 해야 되지? 그냥 선교사님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더위가 사람을 짓눌러요. 그럼 뭐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리고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그냥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냥 막 되게 그냥 그냥 더워. 그냥 말도 안, 제정신이, 그냥 나갔는데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막 되게 많이, 그냥 막 더워서 막 대충 그냥 막 이렇게 빨리 타 막 약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어요. 그냥 이 온도가요 한 120도 되는 거야. 느낌적으로 이 더위가 한 120도 되는 것 같아, 느낌에. 그리고 습도가 그 휴미디티가 한 200%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옷이 그냥 축축하고 그냥 옷이 쭉쭉 늘어나고 막 그냥 그래요. 근데 막 비가 오는데 그냥 막 더워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냥 더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구나. 여기가 이게 지옥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숙소에 갔는데요. 숙소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거예요. 숙소 에어컨.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요, 숙소에 들어가서 짐 정리를 하고 밤에 딱 누워 방에 들어갔는데 에어컨이 나오니까 정말 이 땅에 천국이 있다면 이게 천국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딱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천국에서 바로 지옥 문이 열리는 것처럼. 와, 여러분, 그런데 이 더위 가운데 에어컨 바람을 느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경험해서 너무 행복했는데 전기가 나갔어요. 에어컨이 꺼졌어요. 어땠겠어요? 차라리 에어컨 바람을 느끼지 않았으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했겠는데 자꾸 전기가 언제 들어오나, 전기가 언제 들어오나. 그러고 이제 방이 데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뜨뜻한 바람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겨우 잠 들었는데 막 벌레가 얼굴로 올라가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괴로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그 도마뱀 우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도마뱀 우는 소리가 약간 오리가 우는 소리 같습니다. 그 도마뱀이 느낌적으로 수천 마리가 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리가 수천 마리가 꽉꽉 밤새. 또 잠에 깼습니다. 근데 또 이게 너무 피곤하니까 또 잠에 살짝 들었는데 한 3시 4시 겨우 잠을 들었는데 갑자기 불교 국가잖아요. 스피커로 이 불경을 외우는데 약간 새벽 기도를 하나 봐요. 얼마나 크게 하는지. 이 소리가요, 옛날에 한국에서 그랬거든요. 새벽에 그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종소리 울리면서 막 찬송가 막 하고 했었거든요. 진짜 그것처럼 게임 끝. 앉아. 내가 앉아고 말지. 내가 자겠다고,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여기서 잠을 자. 앉아.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닭 우는 소리가 꼬끼요 하고 모든 저녁이 그냥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이구나. 잘못 왔구나. 근데 도망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선교팀들 다 보니까 눈이 퀭해요. 그렇겠죠. 저랑 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눈이 퀭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를 많이 다녀봤지만, 어떻게 하지? 이거 선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아침 새벽 6시부터 오더라고요, 학교에. 근데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 선교팀 모든 사람의 얼굴이 해같이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자고 하루를 밤새고 교회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막 졸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많이 자고 와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막 그냥 모든 게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목탁 소리 치고 왜 저래 또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일하시니까요, 아이들을 보는 순간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더운데,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거, 그렇게 더운데요, 그 안에서, 실내에서 그렇게 더운데 1시간을 뛰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선교팀 같이 뛰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옷이 다 젖고 땀 범벅 내고 냄새 장난 아닌데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잠을 못 자고 피곤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면 우리는 필요 없죠. 우리는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들과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교는 어떻게 하면 되죠? 몰라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선교에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비행기표만 사면 돼. 비행기표만 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2024년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전직 선교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꼭 선교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너무나 미련한 것이죠. 그 돈 있으면 여행 가야죠. 유럽 여행 가야 되죠. 갈 데가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선교를 가는 것, 휴가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체력도 소모해야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효율적이지 않는 일입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시각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 여러분, 복음에 미련한 것,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선교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 선교라는 것, 성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교를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은 더 그것보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선교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역사는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미련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산 위에다 100년 동안 산을 지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한번 부인하면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그 권력 포기하는 것 너무나도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련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복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번 미련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미련하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십시오. 후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두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복음 들고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련함으로 한 영혼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련함 때문에 한 영혼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일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선교의 마음, 복음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고백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산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올해 선교 그 QR코드를 좀 스케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1년 우리 새누리교회에서 가는 8개의 나라입니다. 8개, 9개의 스케줄인데요. 여러분, 지금 QR코드가 보이시죠? 핸드폰으로 좀 다 한번 찍어주실래요? 네, 이제 핸드폰을 꺼내셔서 QR코드를 찍으시면 여러분 거기에 사인업 시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글 폼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나라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하면서 한 1분의 시간 드릴게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또 이 나라를 가지고 내가 마음속에 품고 이 나라를 품고 내가 갈 수 있을지 못 갈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름과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하십시오. 그럼 만약에 못 가더라도 그 나라를 위해서 적어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잠깐 묵상하시면서 그 나라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그 신청을 사인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쓰시면서 저희 단기 선교 선교팀에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작년에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과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우리가 또 써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아주 학생 때 선교를 갔다 오고 선교는 그냥 저랑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 마음이 이제 좀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사랑을 내가 이웃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었는데 정말 하나님 주권에만 의지하는 완전히 의지하는 그 시간을 경험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저런 저런 이유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저의 이제 아들이 중학생인데 얘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학교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는 못 가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제가 생각했다는 그런 안 되는 이유들을 다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안 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부르신다고 생각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저희 중학교 아이들도 같이 갔었어요. 되게 각오를 하고 갔거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 이거 하고 갔는데 막상 공항에 도착하니까 너무 덥고 습도는 너무 높고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로 습식 사우나에 들어간 느낌이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계속 말씀 묵상하고 같이 찬양하고 하루 종일 뭐 기도도 하고 나눔도 나누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 마음이 이제 좀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힘든 데 가서 힘든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많이 베풀고 그러고 오니 아,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왔다 힘든 일을 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리고 지금도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저를 잠깐 불러서 힐링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기 도착했을 때 첫 인상도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렇겠구나 하는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 아이들을 만났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우리 선교팀끼리 모임하고 있는데 옆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우리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모아놓아 주신 그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그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이렇게 양육해 오신 선교사님이 그 헌신과 수고, 사랑이
너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선교 가기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듯이 사랑을 하는 게 어려웠어요. 하나님 사랑을 더 이제 많이 받는 사람이 돼서 이 사랑을 내가 이웃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었는데 선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과 그런 이웃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작은 예수 같은 할머님도 만났거든요. 자신의 모든 걸 내어서 아이들을 돌보고 먹이시고 성경 공부도 만들어서 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걸 다 하셨어요? 라고 할 때 나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할머니가 계셨는데 선교 마칠 때쯤 이 사람들처럼 살면 된다. 이 선교사님이랑 그 할머니처럼 살면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운데도 저희를 보러 오는 아이들 저희가 뭐 주는 것도 없어. 사실 저희가 가져간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작은 거에도 너무나도 기뻐하고 그러면 저희는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그래서 주는 기쁨도 너무 크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싶으시고 좋은 걸 주고 싶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마음을 자꾸 깨닫게 되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제가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주님을 계속 사랑하고 더 깊이 알고 그 길을 걷다 보면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막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을 이제 알리시는 것 같아요. 선교를 다녀오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게 참 쉬워졌어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준비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만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새누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곳에 가셔서 천사 같은 아이들과 천국 같은 그곳에서 평안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같이 선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6월 달에 청년부 새천공이 좀 집중해서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을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빡센데 기대됩니다. 거기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의 마음 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선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2024년도 선교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함께 이 시간 마음의 선교지를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함께 가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